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또. 우리 오랜만에 누구 또 보네요. 반갑습니다. 열왕기가 역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록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역사죠. 과거의 기록.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 옛말에 있듯이 온고이지신, 즉 옛것을 살펴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단순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1592년 몇 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을 암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까,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을, 초대 미국을 세웠던 그 지도자들,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참조해서 왜 민주정과 공화정이 무너지고 소수의 몇 사람 혹은 어떤 한 사람이 정권을 잡는 그런 폭정으로 이어졌을까를 연구를 해서 그들의 헌법을 만들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듯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러한 지혜를 배우기 위한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서양 사람들은 옛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구구적이고 독재적인 성향의 정치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자기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두가 적입니다. 한마디로 다양성을 무시하고 혐오와 갈등을 일으켜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민주공화정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큰 위기에 닥쳐 있죠.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신앙이 변질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 변질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나 뒤에 나오는 역대기서는 우리한테 신앙의 위기가 닥친 이 교회의 좋은 참고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서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이 기록한 저자들의 신학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비유하자면 열왕기서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겁니다. 임금의 잘잘못을 빼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임금이라고 하는 다윗의 실수도 솔로몬의 과오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미화해서 그들의 잘못을 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좀 나쁜 얘기긴 한데 동북 공정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가 윤색되는 것과 비슷한 것. 근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군군 신신이여 부부 자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이 공자를 만나서 정치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녀다운 게 바로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란 그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도자죠. 이 말의 핵심은 뭔가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기가 맡은 역할의 도리를 잘 이행하라는 겁니다. 임금이 임금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다면, 한 조직의 사장이 사장답지 못한다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임금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므낫세, 그 므낫세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열왕기서에 보면 실패한 임금이죠. 잘못된 임금,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던 임금이었습니다.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므낫세, 임금이 이끄는 대로, 임금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을 지금 열왕기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그릇된 길로 인도한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솔로몬도 있죠. 근데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임금들이 잘못할 때마다,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꼭 누구를 거론하냐면 여로보암을 거론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혹시 자기한테 속한 10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혹시 유다로 갈까 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까 봐 단과 베델 두 곳에 뭐를 만들어 세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꼭 누구 이름을 거론합니까? 여로보암.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하죠? 우상숭배. 그걸 최초로 도입했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 1세였어요. 그 므낫세도, 오늘 읽은 므낫세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하게, 더 심하게.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훌륭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에 집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12세의 임금에 올라와서 본 게 뭐였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악의 번영과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바로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악의 축. 주위에 많은 아람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집트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악의 축이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는 기원전 주전 25세기에 아시리아가 처음에 시작이 돼서 주전 609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1000몇 년을, 1900년을 존속한, 물론 중간 역사가 이렇게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열렸다가 이러이러한 곡선은 그렸지만 당시 므낫세가 임금이 될 경우에서는 이 아시리아가 소위 말하는 오리엔트, 물론 이 용어를 쓰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소위 역사를 배우면 오리엔트 초승달 지역, 정확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 초승달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므낫세가 유다 임금이 됐던 겁니다. 므낫세는 바로 그러한 아시리아의 번영과 그 아시리아가 그렇게 그 강대국으로서 계속 지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생각하기에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웬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신화의 시대. 아시리아라는 말에 그 근원을 따지면 어디서 시작됐냐? 아슈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게 아시리아예요. 즉 그 시대의 전쟁은 바로 어느 신이 더 강하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의 눈에 보기에는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강하다는 건 누가 강하다? 아시리아가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1장 3절과 5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시리아를 모방해서 이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므낫세가 들은 게 뭐였겠습니까? 악의 잔악성, 즉 아시리아가 저지른 그 무자비한 정복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움. 아시리아는 자기한테 저항하거나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부조로 새기거나 기록을 해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리아의 아스로나시르팔 2세라고 하는 임금이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면서 새겼던 글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적들의 목을 자르고 그것을 쌓아 올려 그들의 사는 곳에 기둥을 만들었고 젊은이와 여자들도 모두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뒤는 더 심합니다. 나는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쌌다. 뒤에 더 잔인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만 들어도 아시리아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시리아에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포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전에 이미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한번 포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큰 고난을 겪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시리아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사네립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리아가 물러나긴 했지만 그때 그 상황을 므낫세 시대에도 그 상황을 겪었던 유다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므낫세도 아시리아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를 우상 숭배의 길,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렇게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두 번째가 뭐가 되나요?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즉,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어떤 둘 사이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뭐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때와 그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뭔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지난 24년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 때문에 무너져가는 뭐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이 정권이 멈춰지기를 많이 기도했었죠. 5년은 너무 길다. 5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하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 사람을 탄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거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 특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얘기하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가운데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던 거죠. 다행히 깨어있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우리 국민들의 도움으로 그 계엄이 멈춰졌던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계획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었을 뿐이지. 중요한 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물론 끊임없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지만 그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을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성급하게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때와 방식으로 저 불의하고 불법한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이렇듯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므낫세와 같이 어리석은 임금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어요. 본인만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범벅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이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죠. 사울은 신접한 자들도 물리치고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하고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2가지가 뭐였냐? 하나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분명히 사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마지막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난 거죠. 백성들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그 왕에서 사울 왕조가 사울까지만 딱 멈추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고 2번째는 뭐였나요? 아말렉과의 전쟁. 사무엘이 전쟁을 나서는 사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걸 싹 죽여라. 애, 어른 할 것 없이 가축도 마찬가지다. 모두 죽여라. 이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겼어요. 사울이.
가축 중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원래 이스라엘이 반농, 반목 아닙니까?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그 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지 않은 그 죄는 바로 뭐다? 우상한테 절한 죄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잘못 때문에 사울이 좋은 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누구한테로 넘어갔다? 다윗한테로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은 사울이나 므낫세나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깸에 빠져 악을 행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거는 단지, 만약에 그들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를 들자면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이와 같은 그런 것. 우리도 자녀를 키워봤기에 그 어렸을 때 뭐든지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뭐를 하나 하면서도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머리가 좀만 크고 사춘기가 지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그 전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던 그 어린이와 같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그 시작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우리의 행위가 되는,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는 늘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여, 제가 가리일까 말리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즉 모든 일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리고 저를 가장 반성하게 했던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일을 했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한 대로 돈에 의지한 건 아닌가? 또 사람에 의지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비록 겉으로는 드러난 우상 숭배는 하진 않았지만 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이 준비하신 방식으로 당신이 결정하신 때에 맞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기도로 우리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12월 2025년도 끝나가는데 세상은 12월 이런저런 연말이라고 좀 들떠 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그런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에 또 흥청망청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1년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나 저희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